열왕기 하를 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을 대신해서 사역을 계승하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아하시아가 한 일이 뭐냐? 성경은 열왕기상 맨 마지막 절에 그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행한 온갖 나쁜 일을 그가 행했더라라고 열왕기상이 끝나요. 그러면서 그가 1장에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들어오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장을 지나고 2장부터는 누가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냐? 여호람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호람은 어디까지 통치하느냐? 열왕기하 8장까지 통치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8장까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느냐? 여호람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두 번째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고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두 번째 계승을 하느냐?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계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엘리사의 계승은 신비해요.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비한 방법으로 계승이 이루어지죠. 우선 장소가 4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길갈.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어디로 보내요? 베델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하죠. 순종하기 좋아하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베델로 가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랬더니 베델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얘기를 엘리사에게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너의 선생을 네 머리 위로 올릴 줄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나도 안다 하고 이제 엘리사가 대답한 것이 베델의 이야기에 다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죠. 넘어갈 때도 똑같이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있어라. 똑같이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만마에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가죠. 이렇게 4번 이제 장소가 옮겨지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4가지 장소가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우선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충지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길갈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죠. 베델은 어떻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충지예요.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때 7번 돌고 그게 무너지죠.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여리고예요. 요단은 어떻습니까? 요단은 홍해가 갈라진 전 시대와 똑같은 역사를 낳죠.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거기를 들어가죠.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랬던 요단이 앞에 있는데 그게 또 열리죠. 그래서 요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엘리야가 요단을 어떻게 하느냐? 물로 치죠. 자기 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이 다시 갈라져요. 그래서 건너가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요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과거에 열려졌던 그 요단이 지금 또 열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엘리야가 올라가기 위해서. 요단이 또 열린 거죠.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4가지 이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런 장소들이 엘리야의 승천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냐 하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자는 1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누구를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세. 그러니까 1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죠.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려가시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거든요. 그 족보는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살았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그 족보의 큰 맥이에요. 그런데 에녹에 가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에 나갔어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집안 사람들이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 보니까 시신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시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냐?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냐? 에녹이 승천한 것이 일반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그게 승천이 아니라 뭐예요? 실종이에요, 실종. 믿는 사람은 그게 실종이 아니라 뭐예요? 승천이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안 믿는 사람 쪽에서는 어때요? 그게 실종이에요, 실종.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건은 은밀하게 된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에녹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 장면과
지금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승천은 뭐냐? 하나는 비공개적이고 하나는 뭐예요? 공개적이에요. 공개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내부에서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냐?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올려갈 줄을 당신은 압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나도 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비밀이 어떻게 해서 이 제자 공동체에 알려졌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길갈,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델,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 다 알아요. 그리고 요단에서 사람 50명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엘리야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데리고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공개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엘리야의 요구죠. 엘리야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엘리사에게. 이게 어디서 물어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무슨 절?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절이라는 말은 계승자예요. 합법적인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재산에 갑절을 받아요. 이 말은 뭐냐? 당신 시대 이후에 내가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에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타나진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굳은 의지가, 그리고 내가 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할 때 나는 당신의 사역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참 네가 어려우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내게서 옷을 취하면 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밀하게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승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기를 원해요. 누구 시대에? 여호람 시대. 이제 여호람 시대가 2장부터 8장까지 그 암흑의 시대가, 아시아의 뒤를 이어서 암흑의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인이 뭐냐? 엘리야의 승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승천을 이루시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다시 한 너희가 본 것처럼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재림은 승천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보느냐? 올려가신 그 예수는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내려오리라. 그게 뭐냐? 재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5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저자는 이 5가지 사건에 집중했어요. 그 5가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사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가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엄밀하게 말해서 재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신학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승천을 부인한다, 그럼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것처럼 내려오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은 육체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사는 그 몸의 신학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강조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승천할 거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전에 있던 대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승천할 것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그분은 온 우주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뭐냐?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승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완전하게 마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사역이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승천이 일어나기 이전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엘리야의 승천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야, 어떻게 사람이 승천하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승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천은 믿어지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 사건 이전에 구약 성도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느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승천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이 열왕기 하의 이 엘리야의 승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앞으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야, 이거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게 믿어지거든요, 재림이. 그러니까 재림이 믿어진다는 말은 뭐냐? 승천이 믿어진다. 승천이 믿어진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진다는 건 뭐냐? 죄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런 명확한 맥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학이 중요해요. 이 신학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이 놀라운 진리가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열왕기하 2장에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승천의 역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위대한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서 맨 마지막 계시록 맨 마지막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진리가 믿어져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신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 복착복착하고 이 작은 틈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들려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나를 떠나려나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할 때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주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고 생명의 떡이 주님께 있사오고 생수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